저는 오늘 성경 말씀 함께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자 따끔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심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실족한다는 말은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말이죠. 뭔가 분위기가 조금 제자들에게서 힘든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실족할 만한 상황에 빠지게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 중에 나 이제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뭐 언젠가는 죽겠지요. 평균 수명 80 언저리에 있으면 뭐 내가 오늘 죽거나 내일 죽거나,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그 정도라면 뭐 어쩔 수 없지. 그렇지만 죽음이란 것이 좀 멀리 있다가 가까워질 뿐이지만 20대나 30대나 내용은 똑같지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불멸의 진리이기 때문에. 왜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경에 말하니까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성경에서 너 죽는다 그랬으니까 진실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만 언제 죽더라도 한번 인생의 골든벨을 울려보고 죽어야 안 되겠습니까? 제 아들의 마음은 그것이었어요. 직업도 다 버려두고, 물고기 잡이 다 버려두고, 세금 걷어서 그 짜리 뭐 이렇게 뭔가 충분히 이렇게 경제적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직업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 저기다 인생 한번 걸어보자 하고 예수님 따라서 3년 동안 인생을 바쳤는데, 이제는 그래도 예수님 한 자리 때문에 한 자리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실컷 3년 동안 빙빙 돌아다니면서 교육하고 그러지만 3년 만에 예수님이 나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저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이해가 안 된, 평소에도 설교 말씀 가운데 잘 이해 안 되는 약간 예수님이 형이상학적인 뭔가 좀 구름 잡는,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잘 이해하는데 돈 계산 같은 거 금방 그 뉘앙스만 해도 금방 알아듣는데,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는 이게 뭔 말인지를 잘 모를 그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종교라는 게 미주알 고주알 다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목사 될 것도 아니고, 그냥 이해되면 감사하고, 또 이해 안 되면 또 저 교회가 하는 소린가 보다, 제 아들도 그래 안 살았겠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설교 도중에 나 이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계속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지금 내가 너희들이 지금 왜 근심하냐면 이 말을 들음으로 뭐라고 말했는데요? 얘야 내가 이제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간다. 우리가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죠. 아이고 돌아가셨어요. 나 이제 돌아간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에게로 간다. 이 말은 제 아들에게는 죽는다는 말. 예수님이 로마를 뒤엎고 쿠데타를 일으키 쿠데타 혁명을 일으키든지 이도저도 아니면 한쪽 구석에 깃발을 꽂고 예수 나라를 하나 세우든지 할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그때 슈퍼스타였으니까. 참 배고픈 시절에 애 도시락 가지고 몇천 명 먹이고 무리를 걸어다니고 병자를 고치고 그랬으니까 이 시대 BTS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였습니다. 배고픈 사람, 마음 아픈 사람, 그 시대에 얼마나 병이 많았어요. 1950년대 60년대 6.25 직후에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다는 말은 다 병 고친다는 말이었어요. 병 고친다는, 그 50년대 60년대는 은혜 받았다 이 말은 병 고쳤다. 전부 다 아팠어요.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다 아팠어요. 머리끝까지가 아프냐고요? 제가 봤어요. 머리에 그 기계충이라고요. 요즘도 학교에 그런 거 있어요. 머리 허연 거 본 사람 손 들어보리 학생들. 아니 백발 말고 이쪽은 봤어요. 기계충 알아요? 고개 흔들면 60이에요. 일단은 그게 다 무언가 이렇게 못 먹어서 생긴 거예요. 웬 폐병이 그래 많나? 웬 폐병이? 요즘 폐병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요즘 폐병이 좀 있대요. 다시요. 왜 폐병이냐? 못 먹어서 폐병. 요즘도 못 먹어서 폐병이 있대요. 누구 다이어트 한다고. 그때는 못 먹었어요.
폐가 우리 60, 70 되신 분 가운데 그 폐병이 지나가면 흔적이 남잖아요. 꽤 많으시죠? 예, 정말 가난했어요. 그래서요, 6.25 직후에 예수 믿어서 은혜 받았단 말은 병 나았다는 말이에요. 지금 뭐 병 이야기하면 뭐 기복신앙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등 따시고 배불러 사는 소리예요. 그때는요, 병원에 가도 돈이 없었어요. 그 장기래 같은 분은요, 자기가 원장인데 돈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해주고, 이렇게 돈이 없어서 이 환자가 이 밤에 도망갈 거 미리 알고 밤에 와가지고 직원들이 원장님 자꾸 돈 안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장기래어 박사님이 밤에 몰래 하고 환자 보고 문 열어놨어,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 우리나라 이 보험을 그 장기래어 박사님이 만든 거 아닙니까? 의료보험 세계에서 뭐 오바마 대통령도 그래 좋아한다는 거. 여튼간에 그래 가난했어요. 그래 가난했어요. 근데 지금 50년 전에도 그래 가난했는데 2000년 전은 병 걸리면 죽는 거예요. 뭐 맹장염 죽는 거예요. 뭐 그때도 암은 있었겠지만 뭐 암은 말할 것도 없고 뭐 복통 죽는 거예요. 뭐 머리 아프다 그 죽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가난했는데 예수님 만나면 뭐 병 낫지, 예수님 설교 들으면 마음이 낫지 그랬으니까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몇천 명, 몇몇 명씩 모이니까 제 아들 생각에는 한 자리 하겠다, 요거 다 모아가지고 한 자리 하겠다 싶었는데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3년을 인생을 여기다 다 투자했는데 죽다니. 죽으니 죽으면 되겠어요. 예수교회 예수가 죽으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모두가 그 말은 다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나 이제 돌아간다, 나 이제 죽는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자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난한 것은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미래적 문제입니다. 앞으로 나 어떻게 되지? 그건 우리들의 물음 아닙니까? 지금 이 청소년들이 지금 교회는 나오는데 여러분, 내가 대학 갈 때는 어떻게 되지? 내가 우리 아버지 엄마 나이 될 때쯤 나 뭐 하고 있을까? 미래가 불안하기는 2000년 전 제자나 우리들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인생이 70, 80이라고 걱정이 없습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되지? 제자들의 물음은 우리들의 물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저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저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곧 나를 버리고 나 혼자 둘 것이다. 예, 베드로를 위시해서 다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가지요. 그렇지만 주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너희들이 도망가지만은 곧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을? 내가 부활을 통해 죽음과 나뿐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온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리고 너희들은 그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담대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물론 당분간 이 땅에서 육신이기 때문에 환난이 다가오겠지만 그것들이 너희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죽음에서 승리함으로써 부활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모든 고난과 걱정과 죽음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됨으로써 따라 부활의 열매가 될 너희들이 이기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너희들은 그 어떤 환난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훗날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주님의 그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버들버들 떨고 도망가야 될 시절에 도망가지 않습니다. 담대하고 그 옛날에 그 비겁자들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세상을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 10여 명이 이렇게 전 세계 최고의 종교의 기독교의 뿌리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2000년 전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면 굳이 우리에게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결국 성경은 그 제자를 통해서 영원히 따라올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의 제자들을 이렇게 세웠던 말씀이 여러분의 이번 주간을 이렇게 세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는 것이 바로 설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먼저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먼저 주님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에게 조금도 허풍을 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게 되고 나의 능력과 나의 함께한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면서 너희들은 평강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죽음 앞에서도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도 너희 평안을 누구도 못 뺏어갈 것이다. 원수들의 칼날 앞에서도 너는 이기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잠시 환난이 너희들을 비켜가지는 않을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자신의 죽을 것을 말씀하실 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너희들이 잠시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부활을 통해 너희의 구주 예수가 너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한없는 감격과 뜨거움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누구도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붙들며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분명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도 환난은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분 나쁩니까? 아니, 환난 피하자고 교회 왔는데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부활의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사는 동안도 환난은 너희 곁을 맴돌 것이다. 아이가 아프고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 갔더니 암이라 그러고, 믿었던 친구한테 가끔 사기를 당하고, 이런저런 환난이 너가 나를 분명히 붙잡고 그 어떤 것도 너를 이길 수 없다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도 네 곁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베드로 따위가 아니라 우리 구주께서 너가 나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어떤 곳에서도 담대한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환난이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여러분 크게 아멘. 그런데 그렇게 좌절하면 되냐 말이죠. 아멘 해놓고도 말은 아멘인데 환난이 오면은 나 교회 안 나가, 이러면 어쩌자는 겁니까? 예수님을 뭉개버릴까요? 이 성경을 확 찢어버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아니, 환난이 오는데 죽기는 왜 죽는 거예요? 왜 죽는 거야? 아니, 환난이란 게 내가 동의되는 환난도 있지만, 아니 이럴 수가 있어, 동의 안 되는 환난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하기 싫겠지만 하셔야 되는 거죠. 무슨 목회가 무슨 양탄자 깔렸고 사람들이 박수 쳐야지만 목회가 훌륭한 것입니까? 아버지 엄마의 길이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자라줘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너희가 나를 경험하고 나를 붙잡고 나를 체험하고 사는 동안 너희에게 당분간 환난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그렇게 원했던 자식이 수십 년 동안 없는 마음에 환난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삭에게도 애굽의 임금들이 그토록 우물만 파면 빼앗아가는 환난이 있었고, 야곱은 그 자체가 환난의 인생이었고, 자기가 노년의 임금 만났을 때 내 인생은 험악했다고 말할 만큼 야곱의 인생은 그냥 그 자체가 환난으로 시줄날줄 만들어진 천 같은 인생이었고, 요셉은 말할 것 없죠. 남도 아니고 형제들한테 인신매매로 팔려가지고 그것도 억울하게 종살이 감옥살이로
10대, 20대가 다 감옥에서 보낸 사람이죠. 예, 베드로, 야고보, 요한, 길선주, 주기철, 이 땅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원로 홍성기 목사님,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환란이 없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에게 환란이 있으면 안 됩니까? 뭐 이상한 겁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에게도 환란이 있는데, 심지어 우리 예수님에게도 환란이 있는데, 아니 그거 돈 좀 없다고, 그거 병 들었다고 교회를 안 나오고 뭐 하나님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새로 쓰겠다는 겁니까? 한 번 더 합시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나 예수가 그 모든 환란을 이겼고 이기게 할 것이다.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저 성경이 써놨잖아요. 성경이 써놨잖아요. 우리가 지어낸 게 아니고 저 성경이 우리 선배들이 지어줘서 이야기해 준 게 아니고 성경에 써놨잖아요. 너희가 나를 경험하게 되면 환난 속에서도 이기게 될 것이다. 성도들의 멋진 승리가 천국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여자 이름으로 된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룻기와 에스더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사사기 혼란 시절에서 다윗 왕조로 넘어가는 중간에 룻기라고 하는 다소 이야기스러운 재미난 성경이 한 권 있습니다. 룻, 그녀는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그 시대 여성의 지위가 좀 낮았습니다. 지금도 뭐 유리천장 이런 말 하면서 여성들이 많이 있고, 그래도 몇몇 분야에서 여성들의 진입이 좀 어려운 건 뭐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많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지만, 물론 뭐 꼭 남자가 하는 일을 여자가 해야 되고 여자가 하는 일을 남자가 해야 돼만 그게 평등하다고 우리는 보지 않지만, 여튼 간에 그 시대는 여성으로서의 지위가 좀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고 모압 여자였기 때문에 이 룻은 참 그 시대에 이렇게 주류 축에 들 수가 없었어요. 모압은요, 근친 상간으로 생긴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는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위들이 다 죽자, 또 자기 부인도 소금 기둥이 되자 이 두 딸이, 맹랑한 두 딸이 자기 남편 사위가 죽으니까, 그 시대 여성은 자식이 없어, 특히 아들이 없으면 사람 취급 못 받는 거 알고 이 모압의 조상인 이 롯의 이 두 딸이 자기 아버지에게 술 먹이고, 자기 아버지와 큰딸, 자기 아버지와 둘째 딸이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종족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압과 암몬은 사람 아닙니다. 저게 사람이야 개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를 봅시다. 신명기 시작. 모압과 암몬 사람은 교회 오지 마라. 너희들은 사람도 아니니까. 모압과 암몬 사람은 교회 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만큼 천대받던 민족의 여인이 성경 룻기의 주인공 룻입니다. 그녀는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결혼했는데 남편도 죽고 자식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살기도 어렵고 해서 그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물론 신앙적인 이유가 큽니다만 이스라엘 땅으로 왔어요. 그때 어머니가 말립니다. 그 나오미는 이스라엘 여자니까 내 딸아, 내 며느리야, 너 모압 사람이잖아. 너 모압 살아야 된다. 너 모압에서 좋은 남자 만나 재혼하고 그래라. 너 이스라엘 가면 너 사람 취급 못 받는다. 그 이스라엘 인간들이 유대 뭐 선민 의식이 있는 데다가 또 여자 좀 무시하고, 거기다가 네가 모압 사람이면, 야, 너는 이스라엘 가면 완전히 사람 취급 못 받는다. 야, 너 오면 안 된다. 그래도 어머니,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어머니 보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정말 멋집니다. 나도 이제 어머니 하나님 믿으며 살겠습니다. 어차피 모압에서도 비슷해요 하면서 그 다른 며느리 오르바는 그냥 거기 남는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그 어머니 따라서 이스라엘 오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이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서 뭘 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좀 젊은 룻이 뭐 했냐 하면 거지 생활을 했어요. 거지 생활. 어떤 거지 생활? 룻기서 2장을 봅시다. 룻기서 2장 읽습니다. 시작. 남의 밭에 가서 이게 무슨
곡식 다 끝나면 이제 밤에 낮에 다 떨어진 뭐 물론 떨어진 것도 많고 주인이 다 주워가요. 그저 그냥 소 발에 밟히는 거, 소똥에 깔려 있는 거 그런 거 털어내 가지고 그 보리 주워 가지고 씻어 가지고 이제 그거로 밥하려고 그 추수 끝난 밭에 가서 이제 보리 주스러 가는 거예요. 거지잖아, 거지. 이런 거지. 야, 이거 남편 죽은 것도 환란이죠. 앞길이 안 보이는 것도 환란이죠. 먹을 게 없는 가난한 것도 이 지금 2중, 3중, 4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룻기가 이 여자는 지질이도 복 없었어. 죽을 때도 지질이 복 없다. 이런 뜻이에요. 룻기서는 넉 장밖에 안 돼요. 넉 장 제일 마지막 구절이에요. 제일 마지막 구절. 룻기서가 왜 썼는지를 보겠으면 룻기서 마지막 구절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끝이에요. 룻기서 끝이 뭐라고요? 다윗을 낳았더라. 끝이에요. 뭔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 신앙이 없어도 룻기 의도가 뭔지 알아요. 다윗이 그리스도의 조상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사람들이 저 여자 지질이 복 없다. 아니 어떻게 재수가 없어서 저래 재수가 없나? 저 사람 뭔가 저렇게 저주를 받았나? 그렇게 환난을 겪었던 룻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끝까지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이 시대의 룻 같은 딸들과 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청소년들, 여러분이 저 어른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조국교회 아이들이 줄어들고 교회에도 청소년들이 줄어들고 초등학생 유치부 영아부 아이들 줄어들 때 여러분들은 일당 100, 일당 1000 다윗처럼 일당 만의 사람들이 여러분 통해서 한국교회에 다시 부흥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통해서 조국교회를 다시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드실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명이 신앙을 지키는 것은 70년대, 60년대, 80년대 교인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던 시대의 사람들과 또 달라요. 여러분들은 100명의 몫을 감당, 여러분은 1000명의 몫을 감당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환난 따위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환난이 오면 야릇한 스릴, 이번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복을 주실까? 나는 믿음을 지킬 것이라고 다짐하는 청소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읽습니다. 마태복음 룻기에서 한참 지나서 마태복음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을 열면서 등장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룻입니다. 룻.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 그 환난을 겪었던 그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2명 나오는 룻기와 더불어 에스더는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민족이 다 하만이라는 총리에 의해서, 장관에 의해서 민족 전체가 다 멸망당할 환난을 겪습니다. 자기 개인적으로도 임금이 부르지 않고 임금 앞으로 가면 화살을 맞아 죽을 뻔할 목숨의 위협이라는 환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끝났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부림절이라고, 그때 하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질 뻔했는데 에스더의 헌신과 백성들의 눈물과 모르드게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지금도 우리나라 광복절처럼 지키는 부림절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환난이 여러분을 망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사단이 하는 소리입니다. 환난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환난이 우리를 결단코 망하게 하면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 따위가 뭐 대단한 인간이라고 성경을 틀리면서까지 환난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환난 때문에 망한다면 여러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포기하니까 자기가 먼저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 믿는 여러분 미워한다고 하잖아요.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세상에 알랑방구를 껴서 세상의 이론이 안 되려고 몸부림쳐요. 세상이 여러분 미워한다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그런다잖아요. 그래야지 성경이 맞잖아요.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인정 못 받아서 괴로워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여러분 존경하겠죠. 믿음을 지키면.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요 불신자도요 여러분 좋아해요. 여러분이 뚜렷한 믿음 지켜봐요. 그러면 친구들이요 술자리에서도 야 아가씨 쟤한테는 콜라 줘요. 그래요. 여러분의 믿음 안 지키면 야 저 날라리 집사한테 큰 거 줘요. 쟤 좋아해요. 이러면서 뭔 소리 잘 모르시죠?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면 불신자도 결국은 인정해주고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면요 불신자가 밤에 전화해가지고 친구야 웬일이냐 우리 애가 너무 위험하다. 자네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면 잠시 동안 세상에 여러분 좀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왜 미워해요? 성경에 써놨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세상이 아무리 묘해도 전능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기게 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죠. 우리는 성경대로 될 것이 안 될 턱이 없으니까.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환난을 겪습니다. 그때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간호사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걸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요? 여러분 이렇게 주사를 이렇게 맞을 때 좀 성질이 급한 간호사는 가만히 있어요. 푹 찌르겠지만 좀 친절한 간호사는 주로 뭐라 그래요? 이렇게 소독약으로 문지르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 따끔합니다. 그래. 한번 따라합시다. 따끔할 거다. 암이 따끔할 거다. 가난에 약간의 염려가 좀 따끔할 거다. 자식 때문에 조금 따끔할 거다. 배신 때문에 조금 따끔할 거다. 그런데 그 따끔이 나쁜 거 아니에요. 장티푸스 콜레라 거의 선진국에 사라졌다가 이제 왜요? 백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접종하면 요즘은 애들 날 때부터 다 접종하잖아요. 소아마비 요즘 거의 보기 어려워요. 날 때부터 접종하잖아요. 따끔하지만은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다 알면 하나님이지. 왜 따끔한지 잘 몰라요. 아이고 안 해도 될 건데 그냥 평탄하게 언젠가 죽더라도 웬만하면 이렇게 유언도 하고 건강하게 살다 그래 죽고 싶은데 갑자기 안 좋은 병도 생기고 몰라요.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그렇지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래 놓았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고 어이 따끔하다. 그때 따끔하다고 믿음 포기하면 안 돼요. 따끔하다고 믿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따끔이 있어요. 다른 따끔도 여러분 잘 견뎠는데 조금 센 따끔이 하나 있어요. 우리 성경 히브리서 9장 읽읍시다. 시작. 다른 따끔도 아파요. 가난 아프죠. 돈이 없어서 누구에 빌렸다 그러면 밤에 돈 내놔라 전화하면 따끔하고 또 이상한 편지 같은 거 또 편지하면 보이면 또 돈 독촉하나 싶어서 또 따끔하고 또 자식이 좀 이렇게 좀 믿음 생활 잘해주면 좋을 텐데 그 녀석 초등학교 중학교 다 열심히 나오다 고등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부모님 만나서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오늘부로 교회를 졸업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돌아가신 할아버지보다 담배 더 많이 피우고 하여튼 안 먹어야 될 것도 막 먹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따끔해요. 자식 때문에 따끔해요. 정말 따끔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그 아이보다 말씀의 하나님이 더 센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른 따끔도 충분히 이기고 지금 견디고 계시겠지만 꽤 큰 따끔이 있어요. 큰 따끔. 그 따끔은 바로 죽음이란 따끔이에요. 이거 좀 세요. 이거 좀 세요. 세요. 여러분 어릴 때 주사 가운데 제일 무서운 주사가 무슨 주사였어요? 불주사. 불주사가 물주사가 아니에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좀 세요. 세.
뭘 한번 해봤으면 뭐 내 경험이 있을 텐데 여러분이 전화 안 해봤잖아. 아직 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여기 없지. 저 무덤에 있겠지. 따끔해. 좀 따끔한 게 남았어. 좀 따끔해. 그러나 죽음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이겼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겼다고. 너 죽는 순간 최고의 기쁨을 그 순간 보게 될 것이다. 천군 천사가 너를 수종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계시록의 말씀은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좀 따끔하지만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그 어떤 환난도 이기게 하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자꾸 교회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목사는 설교하면서 듣고, 회중은 설교 들으면서 듣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긴 이야기라. 이 참 멋진 사람입니다. 저 성경 구절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읽읍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사망이나 뭐 말이 길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망도 내가 이긴다.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멋지게 죽어봅시다. 멋지게. 내가 뭐 죽었다 깨어나야지 설명을 해줄 텐데, 여러분도 저도 한 번밖에 없지만 우리 그때까지 멋지게 살다가 우리 주님이 한 번 정하신 죽음 앞에서도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이 땅 아무리 좋아도, 이 땅이 좋으면은 이 땅밖에 없으면 여러분이나 저는 제일 인생 망친 사람들입니다. 이게 뭐 하는 집? 또 일요일 날 놀러 가야지. 저는 낚시 같은 거 좋아하는데 지금 내가 낚시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도 돈 벌러 가야 되는데 뭐 하는 겁니까? 오늘 손님 더 많은데. 우리는 죽음이 전부가 아닌 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보증할게. 누군데 당신? 나 예수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현재 계시고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앞에 미리 가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33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추격에서 읽어볼까요? 33절 추격에서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에서 환난이 조금 남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투병중의 성도님들 여러분 계시죠?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이 땅에서 숙제를 더 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실 것이고, 그것이 1년이든 10년이든 30년 50년이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환난을 주셨지만 옆에 계신 거 분명히 믿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겼다는 말씀 믿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든 교사님이든 부모님이든 어른이든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같은 노년에 계신 분이든 다 똑같습니다. 다 우리 똑같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노령, 질병, 가난, 인간관계, 아픔 이런 환난이 좀 있겠지만은 그 낯설지 않다. 내가 있다고 했잖아. 그러나 담대해도 된다.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도 이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이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성경 말씀과 오늘 설교와 연관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 좋은 말이네 목사님. 뭐 좋은 말이, 좋은 말. 좋은 말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자리와 이번 한 주간을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빛이 되어서 나를 이번 한 주간 학교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인간관계나 홀로 있을 때 승리하는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결국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좋은 말이네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희들이 능력이 없는 것은 말씀과 너희들의 믿음을 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성경이 말한 이 말씀을, 예수의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한 주간의 여러분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이제 여러분의 싸움은 그것입니다. 이 말을 믿을 것인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을 것인가? 이런저런 몇 가지 느낌 때문에 안 믿을 것인가? 예수님이 함께하면 이렇게 내가 가난해? 예수님이 함께하면 내가 몸이 이렇게 아파? 예수님이 함께하는데 지난번에 병원에 갔을 때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졌어? 이럴 것인가? 잘 모르겠는데, 잘은 좀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비정상이 아니고, 내가 환난을 당해도 결국은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이기게 된다는 사실이다. 어차피 이길 건데 내가 좌절하면 되겠나? 좌절하면 안 되지. 어차피 내가 이길 건데, 아무리 빙빙빙 돌아도 결론은 내가 이길 건데, 응? 내가 이길 건데. 좀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아.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한 예요. 저는 예를 들어도 지난주 참 들면 안 되는 맥주 예를 들었는데, 오늘 또 좀 이상한 예를 들었는데,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아버지야, 아버지. 선생님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벌써 애가 울잖아요. 저는 지금 안 좋은 예를 얘기할 건데, 그 아버지가 시험지 문제를 빼돌렸어.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아들하고 모든 시험 문제를 다 풀어서 자식은 밤에 한 가지만 해. 1번에 2번, 3번에 4번, 5번에 6번 외우기만 하면 돼. 그래서 시험 쳤는데 전교 80등 하던 아이가 전교 1등이 아니라 대한민국 1등이 되었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되는 게 하나 있어. 결론을 우리가 알아. 어차피 이번 시험은 내가 1등이야. 왜? 우리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아무리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누가 나를 미워하고 별짓을 다 해도 결론은 내가 1등이야.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결론이 1등인데 수업 시간 재미없어도 괜찮아. 걔는 수업 시간 선생님 뭐라고 딴 애들 나 전화도 얘는 괜찮아. 휘바람도 안 나오네. 수업 시간에 혼자 놀아. 아니, 혼자 즐거워. 어차피 뭘 해도 시험은 내가 1등이야. 1번에 2, 3번에 4, 5번에 6. 답 다 나왔어. 일단은 영어, 수학, 가정, 하여튼 농업, 기술, 모든 시험 내가 1등이야. 내 답은 어젯밤에 답은 1번 다. 시험 치면 내가 1등이야. 내가 1등. 결론은 내가 1등. 아니, 이번 학교 1등이야. 전교 1등이야. 전교 1등. 나는 이번 주간 연습만 하면 돼. KBS에서 어떻게 1등 하셨는가. 그 대담 준비만 하면 돼. 내가 1등. 결론은 내가 1등이야. 결론은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이거를 믿을 거냐 말 거냐는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뒤집어 씌우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그래서 이번 주간 기도하겠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내 문제는 환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자식 속 썩이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또 부모가 큰일이야. 우리 부모님 속 썩여서 큰일이야. 자식들이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속 썩이는 것도 아니고. 내 문제는 앞길이 불투명하고 이런 헛소리가 아니고, 내 문제는 나와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나의 불신이 문제다. 주님, 나에게 믿음, 정확히 말하면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여러분이 그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노래가 여러분의 한 주간의 노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노래합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기르니 너희로 내 안에서 너만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합시다. 찬양합시다. 일어서서 이것을 너희에게 우리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불러봅시다. 하나님 이번 주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에서 좀 힘들지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시고 영원토록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한 30초만 기도할 텐데 기도하면서 간호사 따뜻한 간호사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혹은 의사 선생님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이렇게 이 주사 좋은 거예요. 이거 맞으면 이제 올해 독감도 이기고 또 장티푸스도 이기고 또 이거 맞으면 소아마비도 이길 수 있어요. 자, 그 의사 선생님 이름이 그 간호사 선생님 이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고령에 계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예수님이 여러분 팔을 이렇게 소독약으로 문지르시면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얘야 조금 따끔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식 키우는 거 조금 따끔하다. 시부모님 모시는 거, 요즘은 또 며느리 모시는 거 좀 따끔하다. 힘겹게 집장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좀 따끔하다. 힘든 인간관계 그냥 확 포기해버리고 싶지만 예수님 때문에 또 그 관계를 이어가는 거 좀 따끔하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소독약에 손 묻혀서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사를 놓아주시는데 그 주사 이름이 약간의 가난, 약간의 암 말기, 약간의 큰 병, 약간의 자녀의 아픔 뭐 그런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따끔할 거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라. 나 때문에 이기게 될 것이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지나치게 불안했다면 또 용서도 구하고 이번 주간 요 말씀이 진짜인지 내가 한번 살아볼 테니 내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 제목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 또 살아갑니다. 모시고 계신 아버님, 어머님, 시부모님 또 함께하는 낯선 사람들 또 질병들, 가난들, 아픔들 몇 가지 아픔이 있지만은 주님 감당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자 따끔하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좀 당할 거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겼다. 너도 이기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으니 환난 때문에 믿음 포기하고 신앙 포기하고 인간관계 다 엉망으로 만들지 않게 하시고 따끔하다는 이유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되 이번 주간 목사님, 성도님, 집사님 말씀이 진짜 사실이네요 간증하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좀 따끔할 거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도 이길 것이다. 이 말씀 믿음으로 받아 한 주간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까워지리라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한 주간의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